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마주하고 또 그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집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요.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집의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문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한 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시련이나 두려움 또는 염려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사람도 다 싫어지는 스스로를 깊은 외로움과 고립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서 바깥문을 꽉꽉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단단히 잠긴 문, 그 문 뒤에서 제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비참하고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면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은 이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외쳤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텅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였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떠실까요?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이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맞을까요? 기뻐 춤추며 찬양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제를 벌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뛰쳐나가서 외쳐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뛰쳐나가서 자랑을 하고 신나서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눈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험악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복잡하고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들을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는 어떤 자책감과 실패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적인 방어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은요, 밖에서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잠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문을 잠그는 순간 그 방은 나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 만든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과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친 삶의 현실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의 문을 잠그고 두려움과 걱정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스스로를 철저한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바로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들어올까봐 안에서 빗장을 걸고 겹겹이 문을 단단히 걸어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드린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걸어 잠근 그 단단한 문을 뚫고 그들의 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여 문을 닫고 절망 가운데 엎드려 있을지라도 그 문을 뚫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내가 뜨겁게 찬양을 해야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비로소 내 삶에 들어와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너무 지치고 벅차서 정말 기도 한마디조차 안 나오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조차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걸어 잠근 문을 도저히 열 수 없으니 주님이 친히 그 문을 깨뜨리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한 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장벽을 뚫고 물질의 장벽을 뚫고
낙심의 장벽을 뚫고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하신 말씀과 행동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비겁했고 어리석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같았으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바탕 꾸짖거나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단 한 번의 눈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던진 첫 마디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샬롬은 단순히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로마의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치여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이 시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요, 그 안전해 보이는 그 방 안에만 그저 머물러 있게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 그저 그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닫힌 그 문을 열고 저 험악한 세상 속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자들이 가득한 바로 그 세상 속으로 그 한복판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요.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문 뒤에서 떨고 있던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들의 어떤 의지나
인간적인 용기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가면 결국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서워서 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저 사명만 툭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그저 생기 없는 어떤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즉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서 숨을 내쉬셨고 두려움으로 문 뒤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주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내 안의 기쁨과 평화가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어쩌면은요, 사실 삶의 문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여전히 로마 군인들이 칼을 차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내 삶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의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용기와 사명감이 생깁니다. 두려워서 꼭꼭 잠갔던 마음의 문, 그 문을 내 힘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박차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활 저녁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채찍을 맞고 돌에 맞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일이 기뻤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비겁했던 이 겁쟁이들을 이토록 위대한 순교자요 또 담대한 사명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어떤 큰 결단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호흡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거대한 위협과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위축되고 또다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피해서 자꾸만 숨어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나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잠긴 문을 뚫고 우리의 그 삶의 한 복판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털어버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닫혀있는 두려움의 문, 염려의 문, 질병의 문이 주님의 평안으로 완전히 깨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마주할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저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용감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